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말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아름답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 지초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좋은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도록 예수의 너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려운 일 당할 때가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사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사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안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아버지 이런 죄악의 속성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 아니여 신음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하게 씻으며 두루마기를 희게 빠는 우리의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그래서 참으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며 우리의 작은 행실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가져나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이 어둠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고통하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능력과 그 귀한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웃과 가족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 나라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의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열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땅 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사 이 나라를 공의롭게 또 백성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 칭찬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체는 병이 들고 또 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힐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마음도 치료되고 우리 몸도 치료되기 위해서 산과 들로 바다로 그렇게 나가서 또 이렇게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만 요즘에는 더 사회가 험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도 묻지마 살인이라는 길 가는 사람들을 그냥 찔러서 죽이고 참 생명부지의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참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몸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의 의사들이 치료를 하지만 얼마나 그 치료가 그렇게 온전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치료되어야 우리 몸도 따라오는데 우리 마음은 고통스러운데 몸만 치유된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 혼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 지역 중에서도 정말 천대받는 민족이요. 또 유대인들은 이 이방 민족을 참 멸시합니다.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아주 상종을 하지 않죠. 그 중에 두로와 시돈은 정말 또 특별하게 더 죄가 많은 그러한 천대받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지방을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비유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행했다면 벌써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라.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들어 말씀하실 때 두로와 시돈 지방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 도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그러한 지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어느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그 지방에 쫙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대. 그런 소문이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신다고 하니 이 여인은 아주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마음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받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빈부 비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죄와 사망과 질병과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질병과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귀한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질병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병을 씻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병들고 고통하는 자들을,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마음에 고통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인생의 참으로 알짜배기를 놓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도 그 마음에, 그 온 땅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교제하고 예수님께 아뢰면 우리 예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친구로 꼭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자의 믿음, 우리가 이 여자의 믿음, 여성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자기의 딸 문제였어요. 이 세상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아들, 딸들을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아낌없이 내주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 정말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 마음이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위험할 정도로 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병이 얼마나 심한지 귀신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 우리를 그냥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사탄과 마귀의 일이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병이 많습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공황장애,
우울증, 그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그저 마음이 쉴 곳이 없었어. 그래서 힘들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술과 술 중독에 걸려서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요. 술에. 거기에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요새 보니까 마약에 또 빠져가지고 마약 중독이 돼가는 거예요. 가출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으면 이 귀신이 역사합니다.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예요. 이런 악한 것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딸이 정말 마음도 예쁘고 건강하고 명랑하고 아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귀신이 들려서 그냥 견딜 수가 없이 어떻게 튈지를 모르고 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소식을 들으니 예수님은 이 흉악한 귀신을 얼마든지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복 있는 여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찾는다는 것,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내 능력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말에 이 입에 언어를 주셔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천난 그런 지방의 여인이, 그때 당시 또 여인이 또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무시당했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어느 누구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들으시거든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받지 못합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끝까지 믿는 믿음. 끝까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여러 부분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도 영이 있잖아요. 영혼.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넓고 무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귀가 없으실까요? 들으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에서 하는 언어도 우리 마음의 말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든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 여인을 보내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면 주신다면서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얕으면 안 돼요. 얕은 물에 고기가 삽니까? 이렇게 얕은 물에 무슨 고기가 살아요? 깊은 물에 들어가야 고기도 살고 생물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얕으면 그릇이 너무 작으면 하나님의 복이 담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이 여인이 나를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겨자씨만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인지, 정말 자기 딸을 구원시킬 만한 그 흉악히 귀신 들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대답 안 했어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나요? 아이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네.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이란 포기가 없던 거예요. 왜요?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포기해서는 안 될까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십니까? 거짓말은 마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 이런 세상에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대답이 안 들렸어요. 그럼 물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냉혹하게 못 들은 척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복이 있는 것은 이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소리 지릅니다. 또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끊임없이 가서 내 소원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안 들어요.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돈이나 좀 가져와라. 네가 보니까 가난한 여인이야. 아유 내가 저 여자 해줘봤자 뭐 돌아오는 게 없겠네.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장점이 뭐냐? 끈질기게 원한이 풀려질 때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신다. 끈질긴 믿음. 끈질긴 믿음. 믿음이 그 여인에게 이게 보이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또 계속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저도 막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말씀이었느냐? 냉혹한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우리 예수님,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 예, 완전히 여인을 무시하고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심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 여인이 들으면 낙심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말입니다. 나는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실망스러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낙심할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그랬을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즉각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즉각 이루어집니다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느냐? 예수님의 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일은 점점 더 나빠지네. 중간에 포기합니다.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내가 해결해야지.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예수님을 떠나서 그렇게 찾는 것이 잘 될까요? 어느 부분은 잘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안 될 때 믿음을 더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왜 그러느냐? 우리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 채소도요, 뿌리가 얕은 거는 크게 못 자랍니다. 조그맣게 자라요. 근데 뿌리가 깊은 어떤 나무는요, 뿌리가 엄청 깊어서 막 하늘을 정말 보이지 않을 만큼 올라간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깊습니다. 믿음의 단계도 다 다릅니다. 이 여인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유대인들만 복음을 가져라 이러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은 이 여인을 테스트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참 훌륭한 점은 그 말씀에 위축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담대하게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나중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끈질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몇 번 했는데, 몇 날이 됐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대답이 없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클수록 지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가는 믿음,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가로되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간청하는, 겸손한 간청입니다. 긴급한 구절입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가시면 이제 못 만날 텐데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무시와 냉대 속에서도 더욱 강력하게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이 여인이 복이 있구나. 이 여인이 구원받는 여인이구나. 이 여인이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죄와 사망과 질병에서 건져낼 자라는 것을 믿고 있구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시험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안 되고 안 될수록 더 강력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더 냉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내 자녀가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취급했어요. 그렇게 침대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거 정말 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이 자존심, 우리 사람에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 자존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그 자존심요 내려놓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더욱 냉정하고 모욕하는 듯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자녀라고 한다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취하는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개가 아무리 귀여워도 자녀로 대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개로 지금 취급을 받은 겁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데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왕이시오,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딸 귀신 들린 그 흉악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안 되니까. 사업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업을 했는데, 개업 예배도 드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부도가 나고 안 되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업 잘 되라고 사실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보다 더 큰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기 위해 왔는데, 우리 영혼을 건진받은 자가 사업, 조그만 사업, 그거 주님이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그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그걸 건드리면 견디질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튕겨져 나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튕겨나갑니다. 우리는 시험 당할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은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엄청난 시험을 당합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게 바로 욥입니다. 그 욥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내리셨습니까? 갑절의 복. 지금도 그 욥, 우리 신앙의 조상 욥, 그 귀한 분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그 귀한 결말을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하심과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 잠깐의 시험을 우리는 못 견디고 튕겨나가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의 위대한 점은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개들에게 떡을 던질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예?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여인인지. 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수준이 있습니다. 참으로 문자를 쓸 수 있는 여인입니다. 겸손한 여인입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셨는데도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신앙은요, 해석입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는 사건과 사고를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릅니다만 그 사건을 보는 해석, 믿음의 사람이 보는 해석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해석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건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해석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떡을 취하여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개라고요? 이분 참 이상한 분이네.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여,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신앙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볼 수 없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이렇게 작냐? 믿음이 작은 자요. 참 책망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무나 감탄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테스트하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어서 해석하시라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으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인정을 받은 그 시로부터 그 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딸이 나은 거예요. 믿음이 이긴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칭찬하시잖아요. 내 하인이 병에 걸렸나이다. 내가 가서 치유하리라. 아닙니다. 우리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도다. 참으로 귀한 믿음이다. 칭찬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는 구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구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든 우리 주님은 응답하신 분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과 그런 염려를 쫓아내는 귀한 도구입니다. 믿음이란 나
나의 확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믿음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면서 돌 때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믿음은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합시다. 믿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고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힘없는 한 여인이 큰 문제, 자기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를, 자기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막힌 문제를 풀고 형통한 길을 가는 이런 귀한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형통한 인생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어떠한 태산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그 문제를 마음에 안고 고통하며 염려하며 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 부르짖어도 주를 믿고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에게 참으로 겨자씨만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하 맡겼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하 맡겼네. 내게 성령이 임하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대로 가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맡겼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또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11조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각종 이름으로 드린 헌금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 영혼을 살리는 귀한 곳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가정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며 그 말씀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앙의 자유가 아버지 넘쳐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 귀한 주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악록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참으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나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북악록교회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이 귀한 주의 종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영혼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정말 우리 민족과 또 세계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진다. 일용하여 시주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